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사람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낙원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 말씀은 예수님이 종말에 관한 그 설교 말씀입니다. 그런데 24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외식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외식을 하는데 그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 역시 외식을 하겠죠. 자, 그들이 외식하게 되는 원인이 어딨냐?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자기 행위를 의존한다는 말입니다. 행위를 의존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다 못하니까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엔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 얻을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율법을 지켜야만, 다 지켜야만, 자기도 못 지키면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여러분, 그거는 행위를 의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외식하고 교만합니다. 하는 척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산다. 이렇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교만이 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자기 행위를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공로입니까? 공로가 아니죠. 그냥 감사한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일하고 싹을 박는 거나 마찬가지 공로라고요. 그렇죠? 이런 사람은 자랑한다. 자기처럼 못 사는 사람은 멸시하고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데 못 지킨 척 한다고요. 그게 외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근본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만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의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율법사들은 그 원인이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지킨 척하고 또 교만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
외식의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서 사람 보라고 의를 행하는 거예요. 사람 보라고 구제하고 사람 보라고 기도하고 사람 보라고 금식기도 한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람 보라고 하는 것은 다 뭐예요? 그것은 외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 눈에 보면 하고 안 하면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 앞에 행합니까?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근본입니다. 물론 그렇게 다 살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외식의 원인이 뭐냐면 자기 행동을 의지하는 것이 외식이에요. 아, 나는 착한 사람이다. 착하긴 뭘 착해요. 속에는 탐욕과 뭐가 있다고 했죠? 방탕함이 가득하다고. 여러분, 우리 사람 다 비슷비슷해요. 거기서 거기에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개그 뭐죠? 거기에 보면 몸을 흔들면서 하는 거 있죠. 그거 재밌더라고요. 이거나 저거나 뭐라고 하더라. 근데 도나 개친이나 뭐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흔들더라. 사람 그래 사실. 뭐 나오면 얼마나 낳고 못하면 얼마나 못합니까? 사람 거기서 거기라고요.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일 수가 없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자기 행위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원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행위 착한 것을 의지하면 예수 믿기 힘들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외식하는 원인이 밝힌 다음에 예수님이 7가지를 화해스러운 7가지를 말했지만 저는 4가지를 그 유대인의 죄를 지적해서 말했습니다. 정리해서. 첫째는 뭡니까? 천당문을 막는 사람들이라. 왜? 천당 들어가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인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예수를 반대한다고요. 그러니까 천당문을 막는 사람인데 저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됐다 이게야. 지금도 그래요. 제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동쪽에 문을 닫아놨더라고요. 물어봐서 안내했더니 왜 여기 닫아놨느냐 그랬더니 이제 메시아가 오면 그게 열린대요. 그리 메시아가 온대요. 이야, 메시아가 벌써 왔는데 그 사람들이 아는 메시아는 뭐 다윗 왕처럼 창칼을 들고 막 점령하는 그런 세계 막 힘으로 세계를 점령하는 것이 메시아예요. 여러분, 우리처럼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메시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는 반대하고 행위를 고조하니까 결과적으로 천국문을 닫고 저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됐다. 두 번째, 그들의 죄가 뭡니까? 그들의 죄는 이 약대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것이다. 왜? 자, 교회에다 헌금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율법의 근본이 된 정신을 버려버리고 그 작은 것들만 지키라고 하는. 왜? 자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과 약속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제단과 약속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채소까지 12조를 드려라. 그런다고요. 그것도 해야 돼요. 물론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것이 큰 것이 아니라 의와 인과 신이 율법의 정신이라고요. 그것은
생각지 않아요. 공의를 쫓아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신용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슬슬 자기 야근차고 그냥 요령껏 살아면 안 되는 거예요. 정직이 생명이에요. 이것이 의와 인과 신이에요. 근데 율법의 이 정신을 버리고 작은 것만 가지고 자기 이해관계만 자꾸만 들춰낸다고요. 그러니까 약대는 걸러내고, 이게 첫 잔석에 좀 뭡니까? 하루살이가 빠졌다고. 그건 이건 건져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약대는 통으로 생기는 거나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소경이라고 했죠. 앞뒤가 없고 경중이 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고 뭐 나쁜지 몰라요. 그게 소경이지 뭐예요? 그게 소경된 지도자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그들의 죄가 뭡니까? 그들의 죄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속에는 가득히 그냥 탐심이 가득해서 젊은 걸 어떻게 뺏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점잖은 체 한다고요. 마치 무덤을 해칠한 것 같다. 그 무덤 속에는 시체가 들어있어요. 더러운 것이 들어있다고요. 그런데 해칠한 무덤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 겉만 번들을 당하다. 이게.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앞뒤가 다르면 안 됩니다. 여기 다르고 여기서 다르고 또 뭐 혼자 있을 때 다르고 많은 사람 앞에서 다르고 그렇게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속 다르고 겉 다르고 다른 거예요. 그 무덤에 다 해칠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슨 죄를 가장 큰 죄를 범하는데 선지자들 핍박하는 거예요. 옛날 선지자들 비석을 닦아내면서 다시 세우면서 뭐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럼 조상들을 탓한다고요. 그러면서 누구를 죽였어요? 세리요한을 죽였어요. 그 예수님을 죽이는 거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요한이 선지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인지 선지자인지 바른 말 하는 그것만 싫다고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재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거예요. 아합 임금 때에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만 살았고 다른 사람 다 죽였습니다. 이세벨도 다 죽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7천을 남겨줬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만큼 다 숨어 산다 이게요. 왜? 무서우니까. 여러분, 전에 우리 그 CCC 총재가 되는 김중건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은 황금 시대다. 군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군목들이 있고 군정사병이 있고 나가서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전하지만은 군대에 앞으로 복음이 없어질 날이 올진도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오고 있어요. 여기 샌프란시스코 해군 그 군함이 왔는데 누가 군정참모인지 알아요? 중이에요, 중. 우리 유혁은 목사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중이 왔으니 어떻게 그 사관학교 학생들을 다스립니까? 그러니까 대접을 합니까? 이 절간이 있어야죠. 그리고 중들은 그런 일을 안 해요. 전에는 교회들이 합해서 그들에게 식사 대접도 하고 구경도 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중이 저간에 또 그냥 와서 점잖하게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혁은 목사가 중앙교회에 뭐 달려가면서 목사님 만나가지고 다 이렇게 대접도 하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가장 큰 재앙은 뭡니까? 말씀이 희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이 안 생기면 다 지옥 가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이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역대기 하 3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저들이 선지자의 말을 비웃고 반대하고 말씀이 희귀하게 된지라. 그래가지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고 망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핍박하면 숨는 거예요. 숨지 않으면 그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희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아, 지금 다행히 이렇게 성경이 있어서. 성경이 그렇게 귀중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행위를 의존했기 때문에 외식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사람 앞에 보이려 하기 때문에 외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죄는 천국문을 닫는 사람이에요. 그 죄가 뭐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된 상캔과 같이 일의 경중을 보는 거예요. 뭐가 가벼운 일이고 뭐가 중요한 일인지 알지 못하는 봉사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회치할 무덤과 같은 겁니다. 그런 죄를 보냈어요. 나중에 자기들에게 자꾸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 해가지고 선지자들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예수님까지 죽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이 같은 죄를 범한 이제 이스라엘은 그 죄값으로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3절 이하의 그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는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징조에 대해서 여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징조를 말씀하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죠. 첫째는 이단에게 속지 말라. 두 번, 이단이 많다 이게야. 두 번째는 전쟁과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다시 사람들을 인심 각박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핍박을 다시 하게 된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사옵나이까. 예, 거기까지만. 네, 거기까지. 예, 거기까지.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그 징조에 대해서 앞으로 세상 끝에는 이런 징조가 있겠다. 이 징조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이 제자들의 질문은 두 가지 내용이죠. 하나는 예루살렘이 어느 때 망합니까? 그리고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마가복음에는 제자의 이름 5사람이 나와요. 요한, 야곱, 베드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왜 그 말을 물으면 그 위에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은 멸망한다 이거야. 죄 때문에 멸망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유대인에게서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이 다 무너져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겠다. 이 말을 할 때 그 굉장한 이 발언을 한 겁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게 성전이에요. 왜? 하나님을 섬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진다. 야, 이런 굉장한 정말 폭탄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겸해서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이 망할 때는 이런 징조가 있겠다 하면서 그 내용 안에 세상 끝에도 이런 징조가 있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하는 징조와 세상 끝의 징조가 같다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둘을 함께 섞어가지고 예수님이 답변하신 거예요. 24장을 읽어보시면서, 이제 다음 주일날 또 하겠지만, 24장을 읽어보면서 예루살렘이 망할 때 징조와 세상 끝은 뭡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죠. 세상 끝의 징조와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같기 때문에 섞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징조를 이렇게 미리 말씀해요? 아직 망한 건 아니에요. 망하기 전에 징조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언하고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갑자기 하면 안 돼요. 그냥 갑자기 그냥 지진이 난다는 갑자기 사람 다 죽으면 안 돼요. 안 그래요.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많으셔서 항상 예언하셔요. 안 믿는 사람 할 수 없죠.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은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 전체를 통합해 보니까 하나님이 왜 징조를 먼저 말씀하는가 그 얘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한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아니다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가운데 예언한 것 중에 어떤 것이 예언 안 하고 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왔고, 동정역 가운데 난다고 했으니까 났고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 죽으신다고 했으니까 죽으셨고, 예수님 당신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 부활했고 다시 온다. 이제 하나 남았어요. 다시 오신다고 했죠?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이까지 다 맞았는데 오신다고요. 그런데 두 가지 위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그렇구나 깨닫게 되지고,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요. 그 하나지만 어쨌든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이 징조들을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 아주 거짓말을 많이 거짓말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도 거짓말하는가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사람은 반드시 거짓말한다. 몇 프로 거짓말하냐? 그것이 문제죠. 몰라서 거짓말하고 못해서 거짓말하고 자기 이권 때문에 거짓말하고 거짓말할 조건이 많아요. 그렇죠? 몰라서도 거짓말해요. 그것도 거짓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필요하면 만드시고 처음부터 알파 오메가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니까 뭘 거짓말하겠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지만
인간 거짓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고 봐야, 사람은 두고 봐야 알아요. 몰라요. 두고 보아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예언하시고 징조를 말씀하시고 그 징조대로 이루어진다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혹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까? 아직 망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 성경을 읽다가 참 이상한 거는 므낫세 임금이 있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했습니까? 52년 동안 왕노릇 하면서 왕노릇도 길게 했어요. 52년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길게 했습니까? 근데 므낫세가 온갖 우상을 다 섬겼어요. 선지자 다 죽이고. 근데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아, 너 그럼 죽는다. 나라도 망한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랬더니 므낫세가 하나님을 회개를 했어요. 참 희한한 사람이죠. 회개하니까 므낫세가 죽질 않았어요. 살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회개가 그렇게 당장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 회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의리 있는 거예요. 그래, 혹시 뭐 100 중에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은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자비하셔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니까 징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은 끝을 봐야 알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다 몰라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는 사람들이 말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 이걸 믿잖아요. 믿으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 여기 오늘 믿는 사람의 그 핍박이 나오는데, 미리 알고 당하는 것과 알지 못하고 갑자기 당하는 것과 다르죠? 여러분, 교통사고 나도 가만히 서고 넉넉한 데 뒤에서 탁 맞는다고요. 여기 새끼 중에서 목이 달리는데, 우리 홍장로님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나 저 차가 나를 들반다는 걸 알면 긴장하게 된 건 덜 다쳐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저는 다르죠. 알면 예비도 하고 당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라고, 예비하라고. 그래서 그때 이 환난을 이겨야지. 이기지 못하면 똑같이 죽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 믿었던 거 다 헛것이라고요. 그래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미리 예언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오늘 징조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미혹되지 말라. 누구에게 미혹됩니까? 나는 그리스도라. 예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선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김의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다 끝난 다음에 계시록 22장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이 맨 끝이잖아요. 맨 끝에 이 계시 다 주시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한 말이 있어요. 18절 다 같이 19절까지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들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1에게도 가감이 없어요. 이것은 이 계시록 맨 끝에 쓴 거예요. 요한이 맨 마지막 사도가 쓴 거네요.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글 가운데 보면 여기는 마귀 말도 있고 뭐 다말 여러 가지 말이 있다. 그러나 그걸 마귀가 말한 걸 인용한 것 뿐이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다 더하거나 빼거나 이러면은 그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언하는 것이 안 맞으면 그 이단이에요. 그 두고 봐야 돼요. 뭐 세탁소 5개 한다고 하더니 하나 못하고 다 뺏겼잖아요. 그것이 이단이에요.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언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누구와 결혼하면 뭐 아들이 나한테 알건 그 사람 이혼했다고요. 여러분 그런 예언이 어디가 있어요? 그건 다 하나님이 아셔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여기 있는 징조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지금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도 있어요. 구약시대도. 예수님 때에 거짓 선지자 많았죠. 예루살렘 망할 때. 지금도 그래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까지 생겼어요. 뭐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지금 지구상에 500명이 넘는데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박태선 장로가 얼마나 예수 이름을 팔아서 부흥회를 했습니까? 그가 부산 기장에서 죽을 때 녹음을 어떤 기자가 나한테 해왔더라고요. 들어보라고. 야, 그렇게 쌍소리 섞어가면서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설교가 아니고 완전히 쌍소리더라고요. 여러분, 박태선이가 나중에 천상천하에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 여자들이 덕숭어 앞에 특히 이걸 메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속으니까 차츰 들어오는 거예요. 낙타가 뭐 저 사막에서 낙타하고 같이 자면은 팔 하나만 들여놓자. 그 다음 머리만 들여놓자. 그 다음 나중에 1인용 텐트이기 때문에 주인은 쫓겨나고 낙타가 딱 텐트 안에 들어온대요. 그 시기예요. 그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미혹하는 거예요. 그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이거야. 근데 빈도가 점점점 많아진다 그렇게 생각해요. 뭐 어떤 추석에 보니까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사람이 젊었을 땐 자고 일어나면 피곤하다 다 깹니다. 그러나 50, 60 되면 그 다음부터 어깨가 아프고 자고 일어나도 그 피곤이 사라지지 않고 그게 점점 늙는 징조예요. 죽을 때가 가까워오는 거예요. 그리고 늙은이들 건강하다는 게 그게 말이 건강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나이 먹어보니까 저도 그래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70, 80 바라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어떤 목사님 전화하면 건강하십니까? 그럼 건강하지. 늘 피곤하고 늘 건강해. 그게 노인들의 대답이에요. 그 무슨 얘기예요? 지금 무덤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을 준비를 해라는 얘기예요. 그와 같이 이 세상에 미혹하는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주님이 가까이 올수록 미혹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미혹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알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는 뭐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해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내 마음이 흔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가 뭡니까? 여기 징조는
전쟁과 기근입니다. 다 같이 우리 6절 이하의 말씀부터 8절까지 다 같이요. 여기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니 이 모든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분, 옛날에도 지진이 있었고 옛날에도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1960년대에 군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50년도 전쟁, 6.25 전쟁이 났을 때에 주일날 아침에는 그 포성이 들려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제 어린 나이에.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전쟁이 무섭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죽어요. 뭐 포성 소리 들릴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죽는 거예요. 지금 무기가 어느 정도 발달하는 거 아니, 벽 뒤에 숨어 있는 사람도 다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총알이 쏘면 이렇게 돌아가서 맞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는 몰라도 전부 무기가 얼마나 발달한지 몰라요. 지금 전쟁 나면요, 샌프란시스코, 나는 저 383, 저기 휴전선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 어떻게, 어디든지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끝날이 가까울수록 점점 전쟁에 대한 희생은 많아요. 성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세 가지 있거든요. 제일 큰 재앙이 뭡니까? 전쟁이에요. 전쟁이 제일 큰 재앙은, 전쟁 나면 다 불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전쟁 끝나자마자 전자래 유행병이 돌아요. 그 다음에 뭐냐? 곡식이 먹을 거 없어요, 전쟁은. 그래서 전쟁이라는 재앙이 제일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에게 세 가지를 택하라고 했죠. 첫째, 전쟁이냐. 둘째, 흉년이냐. 셋째, 병이냐, 질병이냐.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직접 맡기를 원합니다. 뭘 택한 거예요? 질병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2만 몇 명이 그 백성 중에 죽었던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전쟁이라는 것은 모든 재난을 함께 모으는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전쟁은. 거기에는 모든 재난이 다 있어요. 자, 그건 불타 없어지죠. 먹을 게 없어지죠. 질병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군대 생활도 별로 안 했고 전쟁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저는 6.25 전쟁 가운데 몇 번 죽을 뻔했다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알게 되고, 지금은 그 신문에서 나는 무기의 발달을 볼 때 샌프란시스코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 오신 날이 가까우면 언제든지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무슨 징조가 난다고 했습니까? 지금 지진 나고 홍수가 나고 하는 거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9절 이하.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저는 송봉교회 출신인데 송봉교회 그 집사님 가운데 저희 담임이었는데 그분이 바이올린을 잘해요. 6.25 전쟁이 났어요. 근데 그분이 교인들을 공산당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북이 쏜 교인들 집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렇게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잡아주는 거예요. 핍박이 있기 때문에 공연히 미워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통해서 살아나와서 다행이지만은 여러분 이런 일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이 점점 악해질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옳게 살려고 할수록 미움을 받고, 미움이 지나서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다가 나중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이렇다는 걸 미리 알면은 우리가 핍박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핍박을 이기지 못하면은 그 헛믿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모든 환난, 다시 말하자면 미혹하는 영을 물리치고 모든 전쟁과 기근과 이 모든 것을 참고 이기고, 그 다음에 인심이 각박해서 사람들이 막 핍박할 때에도 우리를 핍박할 때 이해해야 된다고요. 버티고 일어서야 돼요. 우리라고 면하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이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알고 당하는 거고, 하나는 성령님께 기도해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이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이 넘어지면 이 집은 무너져서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어요. 인내라는 기둥과 꼭 같은 거예요. 집을 버티고 있는 인내. 우리의 믿음을 버티고 있는 것은 인내심이에요. 인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인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인내가 없으면 곧 구원을 못 받는다고 했어요. 인내가 없으면. 그래서 인내심을 키워야 돼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가고 승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참고 견뎌야 돼요. 이 앞으로 세상이 좋아지리라. 물론 인터넷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죠. 편리할수록 사람들은 더 각박해지는 겁니다. 이상한 건 전화도 있고 인터넷도 있는데 왜 이렇게 바빠요? 더 바빠졌어요. 그럼 그 기계들이 대신 일을 하니까 우리는 먹고 놀고 그랬죠? 그냥 안 그렇더라고요. 이야, 참 세상이 희한해요. 여러분,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세대? 예루살렘이 망한 그 AD 70년에 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 끝이 왔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재난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뭡니까 재난이? 미혹하는 영이 특식을 거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다 목사님이 아니고,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모신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하는 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혹되면 안 돼요. 끌려가면 안 돼요. 제가 버스를 탔는데 어떤 그 집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나들 불쌍하대요. 왜요? 정 선생님, 그때 제가 신학하기 전에 정 선생님 관악산 어린종에 가면 구원을 받았는데 지옥 가게 됐으니까 불쌍하대요. 그때 관악산에 어린종이라고 해서 그 12살 먹은 애인가요? 걔를 어린종이라서 뭐 7천사인가 또 그 모시고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거기 빠진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래, 버스에서 만든 나들 불쌍하대요. 야, 나는 신학교 다니지 않을 때지만 너무나도 그 집사님이 한심해요. 그렇게 미혹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되고,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홍수와 재난과 전쟁, 무기는 점점 발달합니다. 러셀이 그런 말 했죠. 쌓아놓은 온전한 안 써먹는 날 꼭 끝에가 써먹는다 이거야. 그걸 안 써먹는 날이 없다. 모든 무기는 다 써먹었다 이거야.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이 지구를 7번을 태워 먹을 수가 있대요. 지금 쌓아놓은 원자탄 수탄만 해도. 여러분,
전쟁 무기는 점점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의롭게 살려는 사람 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겪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세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는데 여기 말세에 대해서 14절에 말씀하세요. 어느 때가 말세라고요? 다 같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세상에 다 전파되면 끝이 온다고요. 아직까지 끝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지금도 미전도지가 있습니까?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지금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어떤 일이든 인내로서 믿음을 잘 지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